이제 5월입니다. 우리 5월 키워드가 뭐냐? 틀을 깨는 작은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이 키워드고 그 앞에 또 나의 틀을 깨고 또 우리의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런 작은 실천, 이게 이제 5월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이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되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린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는다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계기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잘할 수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 구원하셔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저번 달 주제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을 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실천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이라면 이제 이러는 거죠. 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또 내 감정에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면 하고, 뭐 좀 화나거나 서운하거나 뭐 누가 사람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면 안 하고, 또 내 생각대로.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오늘 아침은 비가 오니까 안 가고, 만약에 그렇게 학교를 다닌다면 그 자녀는 절대 그 학년에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울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또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씩 이렇게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지지가 않아요. 나의 부족함,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어떻게 들려요? 기분이 나쁘죠. 니는 서로가 서로의 지적이 되지 발전이 없어요. 계속 너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묶여서 계속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내가 이렇구나, 내 신앙생활이 지금 굉장히 수동적이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변화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됩니다. 구원받고 끝, 그건요 복음을 반쪽짜리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내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생각에, 내 선택에 변화가 없고 똑같다면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은요, 내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 어린아이들만 있습니다. 다 청소년들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수동적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청소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저쪽이 됐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구원 여기에만 너무 집중된 나머지 너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너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죄의 육신에 져서 살지 말아라. 그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도전과 실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고 잘 못 지키면 벌받는 개념이 아니라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들을 깨달아가서 점점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시피 내게 지금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적어도 내 스스로가 자꾸 점검이 돼야죠. 저는 바둑을 잘 못 둬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바둑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졌다든지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바둑 기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기가 끝났어요. 그럼 끝나고 이 성격 같은 기분 나빠서 에이 하고 엎어버리고 갈 텐데, 그거를요 다시 복귀라는 걸 해요. 물론 이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기분 좋아서 할 수 있는데, 진 사람도요 같이 이때 이게 좋아서 그래. 왜냐, 그 바둑 기사들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걸 점검을 한다니까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막 몇백 수 막 앞에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뭐 신의 한 수, 그런 수준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복기들을 통하여서 계속 내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말로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발전 없는, 변화 없는 신앙인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교회는 가기 싫어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변했어. 아빠가 변했어. 이게 적어도 나타나줘야 돼요. 신앙, 그거는 인본주의 아닌가요? 지금 인본주의라는 말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도전과 실천 없이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대요. 대신 해주겠단 말은 없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답을 바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시고 생각하도록,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가치를 알도록.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수많은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빨리 그걸 깨닫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다른 결과가 있길 바라면 그걸 보고 요행이라고 하죠. 살을 빼고 싶다면 어제 엘리베이터만 탔으면 오늘은 한 번이라도 계단을 올라야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어제보다 밥숟가락 한 번 덜 먹어야 변화가 있는데, 어제와 똑같은 삶을 계속 살면서 왜 내 삶엔 변화가 없을까? 우린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부끄럽죠. 때로는 아픕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러나 그게 건강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런 양심의 가책들, 갈등이 생기는 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지, 양심이 없으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이, 어떤 선택들이 불편하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되고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럼 그런 찔림과 깨달음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을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부터라도 하면 돼요. 그럼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자라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상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동산교회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거 회복해서 진짜로 우리가 우리 후대 살리고 또 복음 들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복음은 반드시 변화라는 열매를 맺는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린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고 성숙하죠. 봄입니다. 창밖에 봐도 벌써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아마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변화라는 부분에서 오해 생길까 봐 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뭐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사단에게 소속돼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즉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이게 특징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이죠. 수동적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아 그래, 복음은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네가 한다고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즉각적인 변화만 볼 때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점진적 변화입니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얘기하고 그 뒤에 꼭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베소서 우리가 다 봤죠. 에베소서 보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점진적 변화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선택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난 것은 아기가 선택한 겁니까? 아기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은혜고 그리고 그냥 수동적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그냥 낳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얘가 자라나서 건강한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돼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성장입니다. 아기였을 때는 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죠. 화장실도 스스로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잠도 혼자 못 자고 그래서 부모가 대신 모든 것들을 해줍니다. 실수해도 부모가 괜찮아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해서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뜨거웠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많이 역사하시네 그런 것들을 꽤나 많이 느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식어지는 이유가 우린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은 결국 이제 이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걸음마부터 시작했어요. 밥도 내가 스스로 먹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밥 먹으면 막 여기 막 다 흘리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화장실 가는 길에 실수하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밤에 잠 못 자서 엄마 무서워 하면서 엄마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야 될 방향 자체는 계속 그 엄마와 아빠의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는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는 것이죠.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도 이 가치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가치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새신자들에게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모른다면 저는 이 진주를 굳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개인적으로 사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가치를 알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몇 번 해서 이 가치를 모르면 저는 굳이 거기에 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마다 그 가치를 깨닫는 시간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다 몰랐었죠. 근데 그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은 들을 시간표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성숙했다라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기준입니다. 또 그런 책임 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다 끝냈고 괜찮아.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쓰는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이가 벌써 청년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벌써 어른이 됐는데 좀 이게 귀중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은 선택을 한다면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나이는 몇 살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점검해 보고 내가 이런 부분 도전해 봐야 되겠구나. 이게 작은 선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 마음속에 그런 찔림과 깨달음을 통해 계속 말해줄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하기 싫어요. 너무 정답이고 알겠는데 그냥 귀찮고 하기 싫고 그렇게 미뤄왔다면 이번 달만큼은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자라나고 훌륭해진다는 것은요, 힘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체질 자체가 가만히 인격적으로 냅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죄성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오셔서 잔소리 비슷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조차도 안 듣는다면요, 우린 반불신자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거듭남이 뭐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우린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 구역본과에도 나오지만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죽음이 선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돼요. 그냥 내가 다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죠. 또 무엇이 죽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만들어진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합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우린 거듭난 사람입니다. 실제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아직도 죄인의 체질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건 알지만, 거듭났다라는 말은요, 한 번에 사건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 삶 속에 거듭남의 열매가 삶 속에서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계속 아실 텐데, 저는 복음, 구원 받았음을 자꾸 삶으로 계속 끌고 와요. 구원받은 그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 비롯해서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연속성을 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잘했어,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래,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잘했어. 근데 현실에 돌아가면 어때요? 이게 뭔 구원 받은 거야? 좋은 일이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복 주시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는 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나의 가치, 나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봉 얼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충분했다라는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담으신 것입니다. 아,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건강관리도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이런 데 보면 노숙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스스로를 돌보게 돼 있습니다. 남들을 내려 깔면서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들처럼 좋은 집, 남들처럼 얼마 정도의 자산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이미 귀한 사람인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가치를 아는 자다운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택을 하라 마라 그걸 제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이 친구랑 놀아 저 친구랑 놀아 이런 선택을 해라 잔소리를 해도 결국 언제 그게 바뀌죠? 아, 내가 그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상한 형들이랑 놀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 내가 그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야 본인 스스로 그런 선택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되는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난 가치 있는 사람이지. 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 제가 마약을 드리면 마약 하시겠습니까? 신앙상담 오셔서 아,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여기 마약이 있습니다. 주사바늘 찌르시죠. 하시겠어요? 안 해요. 왜요? 아니, 난 그보다 가치 있는 사람인데. 정말입니다. 마약하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마약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주시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삶이 없어요. 내 몸이 망가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 내게 보이시는 그 사랑 속에서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걸 내게 들려줘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세상은 안 말해준다니까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불안하게 합니다. 너 적어도 빨리 지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질 텐데. 그런 식으로 불안을 조성해야 뭘 해요? 물건을 사고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아둥바둥 하는데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 이번 주에 제가 사업하시는 한 분을 만났는데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자기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 1년 연봉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공황 장애가 왔대요. 왜냐? 또 언제 이렇게 벌지 모르니까요. 자기 사업하니까 이게 벌어도 불안하대요. 또 이렇게 벌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어도 불안하고 안 벌어도 불안하고. 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기 사업하는 분들은요 퇴근이 없어요. 집에 가서 눈 감을 때 그때 셔터 내리는 거예요. 눈 뜨면서 다시 셔터 올리고 계속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기준들로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듭남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야 되냐? 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불신자 전도용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의 그 어리석음들.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끄러웠던 나의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갈 길을 허락하신 바울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가치가 깊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 아니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 인생을 바꾸고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바꿔버린 것이 바울에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새는 하늘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 속에서 그렇게 정형화된 불신자 전도용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였고 난 지금도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싸워서 그 악한 것들이 이겨서 항상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내게 임한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있길 바란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가 깊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내가 물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체험돼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모르겠으나 그걸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죠? 믿음은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게 보여지지 않을 때 요구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좋다라는 게 막 되게 이렇게 든든하고 막 굳건하게 있는 게 믿음인 것 같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믿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믿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막 훌륭해서 막 안 흔들린다 이런 경우보다 하나님 코너로 몰아가신다니까요. 뭐야?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예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절하지 않으면 나는 사자굴에 나는 풀물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것밖에 나에겐 선택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 힘을 주셔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사자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풀물불 가운데서 그 불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코너에 몰리신 것 같습니까?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없어.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 믿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축복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선택의 여지 없어요. 하나님 딱 붙잡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거. 원망이 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힘 달라고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자꾸 실망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낙심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의 틀이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될 것만 같은 그
그 한계를 탁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마치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할 때 막 비가 오면은요, 그 구름 아래를 날아갈 때는 막 비가 오고 막 흔들립니다. 근데 그걸 딱 뚫고 구름을 딱 올라오면 화창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 밑에 있으면 거기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엔진의 추진력을 가지고 쭉 올라가면 그 구름 위는 조용하고 잔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의 무능력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계획하고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인되어서 이제는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 받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수준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꺾기도 하시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런 영적 싸움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 따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까 양심 이야기 드렸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 가책 받기 싫어. 그래서 양심을 떼어내는 순간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 간다고 양심이 찌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또 월요일 화요일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갈 생각을 하지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우리는 가더라도 일부 예배만이라도 잠깐 드릴까? 놀러 가서라도 유튜브라도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복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변화가 없냐?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시작 안 했어요. 아직. 그 변화하는 여정에 시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해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돌라 그랬으면 돌아야 돼요. 그 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야 된다고요. 한 걸음씩 걸어가야 돼요.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그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런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더 궁극적으로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아직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어진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변화가 더디니까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산이나 되게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을 바라보거나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면 가까워질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꽤 가야 돼요. 그 건물이 산이 커서 가까워 보이는 것뿐이지 계속 걸어야 돼요. 근데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못해도 설거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상대방을 이해는 못해도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그 선택들을 시작하지 못해서 변화가 없고 했지만 해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다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또 왜 나는 변화가 없습니까? 사실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된 걸 확인하지 못하고 휴 다행이다 하고 지나가요. 아우 다행히 잘 끝났다. 아우 징그러워. 지긋지긋한 게 이제 끝났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계속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변화를 만들어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신앙생활의 오랜 틀을 깨는 작은 실천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본과 잠깐 보시면요. 쉬운 성경 제가 항상 넣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고 평상시 때는 좀 이렇게 놓쳤던 그런 단어들도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1번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의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공의의 산헤드린이죠.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뭐 바리새인, 산헤드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그 단어는 익숙해져 있는데 만약에 새신자가 바리새인이 뭐야? 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철저히 지키며 자기 의와 경건함을 앞세운 유대교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의회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자 최고의 종교 법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형에 넘기는 결정 역시 이곳에서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자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의 역할을 같이 한 거예요. 심지어 종교적인 것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막강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외였던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해요? 완벽하죠. 존경받고 힘도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늦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봤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갈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 살아갑니다. 결국 그 결과는 상처, 원망, 집착, 중독, 체념, 비교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것만 있었으면. 그런 여러분들이 바램, 목적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갈급함이에요. 그러나 그 갈급함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데 우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런 상처, 원망, 집착 이런 부정적인 감정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구나,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니고데모의 결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속상할 때 예배에 오세요. 그것도 안 되면요, 속상할 때 찬양 들으세요. 나한테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남.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니고데모가 오해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이전의 나, 죄의 상태죠,는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에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단으로는 결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 말씀했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던 방식과 생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며 동시에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질문해 보는 거죠. 스스로 내 삶에는 거듭남의 열매, 즉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이 되어줘야 되고 갱신과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올바른 회개와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 전체, 특히 그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전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인식하고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갈급한 거예요. 지금 갈급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지금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하신 건데, 본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요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도 하셨는데, 이 표현은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는 개념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나라의 삶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듭남의 은혜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삶 속에서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우리가 갈급한 이유, 니고데모가 갈급한 이유와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